308면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는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일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다 오셔서 또 만져주시고 또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데가 다 낫고 고쳐지고 시원하고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미래학자들이 우리 한국이 2030년대 바로 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50년 가서는 G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은 통일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미국 뉴욕의 월가의 이 최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 이 은행에서 바로 2007년, 2009년에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대는 국민 소득이 8만 7천 달러로 이렇게 미국을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서울역이 바로 국제역이 됐어요. 서울역이 국제역이 됐는데 서울역에서 북경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던 그런 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북이 바로 이 인구가 8만 8천만의 이 경제 공동체가 되면 기차를 타고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이렇게 다 가게 될 겁니다. 옛날에 송기정 선수가 그 기차를 타고 저 베를린 올림픽까지 갔어요. 많은 분들이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륙에 붙어 있지만 이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3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고 또 가스비 또한 우리 4분의 1로 이렇게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부산에서 유럽까지 배로 운송을 하게 되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기차를 타면 일주일 만에 다 유럽까지 다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광물 소비가 세계 5위라 그러는데 바로 92%가 수입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의 금매장량이 세계에서 7번째, 그리고 이 철광석이 10위, 그리고 아연이 5위, 그리고 흑연이 4위, 히트러가 6위로 그것은 대체하면 45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럽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 전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 남쪽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또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백선행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찍이 옛날에는 결혼을 했는데 16살에 혼자 됐어요. 혼자 돼가지고 그 신앙도 좋고, 그리고 그는 또 시부모님들을 잘 섬기면서 자기 마당에다가 이 꽃을 재배하고, 그리고 싹바는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밤낮으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200냥에 이르게 되자 시부모님들과 남편을 무덤을 모시기 위해서 선산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친척의 소개로 선산을 샀는데, 그리고 이 문서를 지고 땅을 산 곳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놀랬습니다. 크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산은 산인데 나무 한 그릇 심을 수가 없는 그런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참 돌산이었는데 완전히 돌산을 사고 너무나도 충격이 크고 실망이 컸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집사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믿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산을 샀더라 그러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아픔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제게 돌리니 감사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참 이런 신앙 가진다는 게 참 힘들죠.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신앙은 참 보기 힘든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아침에 이 하와이에 가게 되면 하와이 노인들이 이 조깅을 많이 합니다. 조깅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조깅을 하다가 야자수 밑을 지나가다가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머리를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바로 주 정부에다가 이렇게 야자 열매를 이렇게 야자나무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하고 배상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액수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침마다 부인들이 남편 보고 좀 조깅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성화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가보면 아침에 노인들이 많이 조깅을 하고 있어요. 참 해봐도 좋아요. 밤에 비가 살짝 뿌려가지고 땅에 먼지도 나지 않고 촉촉하고 기분도 아주 상쾌하고 아주 조깅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재미나는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마다 보면 그 사건 맨 밑바닥에는 뭡니까? 돈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해도 이 백집사처럼 이렇게 갖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평양에서는 이 백집사가 그렇게 돌산을 샀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얼마 후에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겠다 하면서 다리를 놓는 거 이전에 먼저 세멘트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 세멘트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 주변에 지질 검사를 다 했어요. 지질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동강 옆에 돌산이 있는데 거기 석회
석회석이 나오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산이 조금 전에 샀던 그 백집살이 샀던 그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이 거기에 소개인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200냥에 샀는데 300냥을 주겠다. 그런데 백집사님은 바로 거절했어요. 아마 땅을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는 500냥을 주겠다. 500냥을 주겠다. 꼭 그러니까 그냥 또 500냥을 주겠다 했는데도 또 그 백집사는 거절을 합니다. 백집사는 그 산을 석회암 산인 줄 알고 이제 배짱을 부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처음에 100배로 이렇게 2만 냥을 주겠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 백집사는 냉정하게 바로 거절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100배로 오른 아파트, 땅이 100배로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마음이 생기고 갈등하겠죠. 팔 분도 아마 그렇게 100배로 오르게 되면 이렇게 오르면 아마 다 팔 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게 됐으니까 일순간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연봉을 아마 100배로 준다 그러면 아마 그 직장에 붙어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우리를 생각해 가지고 그래 하고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이익과 편리한 대로 그리고 이 기쁨 앞에 무엇인가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참 100배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5천냥을 200에서 300으로 300에서 그리고 이 5천냥까지 5천냥에서 나중에는 10,000냥까지, 그리고 안 판다 그러니까 2만 냥 100배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게 올라서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면 참 오늘 보면 우리는 두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두 마음, 육체의 욕심을 행하고 하는 길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런 걸로 할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이 작동하는데, 오늘 17절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속에 우리 마음에 하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이 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대로 하는 마음이 두 개, 이 두 개는 서로 대적하더라. 늘 이게 우리가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100배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가 100배로 올랐다 하면 이걸 팔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본성이 욕심이라는 것을 타고납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의 생존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 원칙이 따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독일에 100만 부가 팔리는 그런 유럽의 14개 나라의 어로 번역이 된 이 책이 있는데, 요제프 키시네가 썼는 이기주의로 살아라, 이런 책인데, 이 책이 이기주의로 살아라,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단언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해라. 남을 도와서 남을 도와야 너도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다 하나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미루어라. 이런 격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복종시키려 하는 마음을 지어낸 허구한 허구의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거리낌 없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익이 되는 것, 편리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명이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순교도 하기도 하고 또 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뜻이면 병든 부모님도 안 그러면 병든 이웃도 이렇게 고쳐주려고도 하기도 하고 기쁨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사고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원을 쫓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성령의 소원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전에는 바로 육체의 욕심만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의 소원이 늘 따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게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욕심이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도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잠깐만 신뢰합니다 하고 우리는 죄짓고 육신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이렇게 거슬리고 대적을 하고 원하는 바를 하지를 못하도록 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에고와 슈퍼 에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와 참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충동대로 살자고 하는 그 자아가 충동에 총재하는 그 초자아에 서로 이렇게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늘 마음에 충동이 서로 이렇게 거슬립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도 두 마음이 있게 됩니다. 믿느냐 의심이냐 두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백집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욕심이 생기면 그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던 겁니다. 일본 업자는 도지사를 통해서 바로 백집사님을 이 교회 나가는 줄 알고 목사님을 설득을 시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 목사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왜 팔지 않는 이유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백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왜 산을 팔지 왜 그렇게 팔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뭐 100배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준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팔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왜 그렇게 안 팔았느냐고 가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사서 이제 그게 또 망했는데, 그래서 그런 산을 200냥을 내고 200만 냥을 이렇게 사간다면 그 사람은 망해도 참 크게 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믿는 양심에 나 혼자 망하면 되지 왜 남들까지 그렇게 망하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이 200냥에 샀는 것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산을 거기에다 100배로 해가지고 2만 냥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양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그 선한 양심이 작동을 했던 겁니다. 성령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갈등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성령의 소원을 살게 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을 선택한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에 이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남을 살려야 된다. 성령을 쫓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늘 두 마음이 충돌돼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생은 같이 바로 그리고 그 사는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두 마음의 결과, 어떤 결과가 열리게 될까? 첫째는 두 마음의 열매입니다. 바로 오늘 첫째는 육신의 열매를 행할 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행동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살고 가면 그 달리는 열매가 뭘까?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 것처럼 반드시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대로 생각하고 가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딸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는 육체의 일로 표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나타나는 그 행위의 결과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감출 수 없는 뚜렷한 눈에 나타나는 그런 물증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 육체의 욕심은 바로 이 성령의 소원을 이긴 결과입니다. 그 죄의 본성인 죄악의 열매로 이렇게 현저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성추행을 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안 했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다 드러납니다. 그 위장하고 가장하고 몰래 샜던 모든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다 그대로 다 현실로 다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 오면 뭐로 나타나요? 첫째는 보면 성적인 범죄 행위로 19절에 나타나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 바로 율법에 규정을 짓는 그 성적인 부도덕한 더러운 강범한 성적인 모든 죄악을 여기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비상식적인 성범죄를 말합니다. 호색과 그리고 방탕을 말하는 것 드러내놓고 이 거리낌이 없이 저지른 성적인 범죄를 다 여기서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위로 범죄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리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분열과 이단이라. 이 두 가지로 보면 크게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자녀도 인기도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이 모든 욕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수와 마술도 술책도 같은 이 미신적인 이런 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인 범주인데, 사람들은 바로 사람 사이에서 이기적인 여러 가지 행동이 발생하는데 8가지 죄가 열매로 맺어집니다. 먼저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이런 것이 다 생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분열되고 분파가 일어나더라. 시기와 분쟁은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다 이단으로 당짓는 것이 되더라. 네 번째는 음주와 범주에 속한 죄입니다. 바로 이교도들이 전형적인 방탕은 두 가지 죄로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은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무절제한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로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는 결국 이런 겁니다. 아주 고상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갑절의 사람들은 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은 바로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말씀 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즐기다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물증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나열한 것, 이거 읽어드린 것, 성경에 본 것, 이런 것들이 다 물증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 나라는 유업을 받지 못해 물증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은 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육신에 쫓아서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 생활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22절, 23절에 나타나는데 육체의 일은 바로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은 단수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발생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생동적으로 사역적으로 이렇게 맺히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이 제약의 복잡성과 그리고 반복성을 나타내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라.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육으로 사는 모든 건, 육으로 사는 것은 그 열매가 바로 육신의 노동에 주어지는 열매 그 자체가 바로 노동이 되어진다는 것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정상적인 성장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인데, 첫째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열매를 반영되는 세 가지 내적 열매를 맺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된 세 가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제일 먼저 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의 이 열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바로 맺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예수 잘 믿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바로 이 성품의 바로 성품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았더니 지금 제일 먼저 사람이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3가지인데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절로 돼야 돼요. 우리가 교육받고 내가 생각으로 사랑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뭐 10분 사랑하다가 11번째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사랑하는 게 내게 젖어와요. 또 기쁨도, 이 희락도, 화평도, 이게 예수 믿다가 보면 내가 사랑 기뻐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사랑은 자식 사랑하는데 누가 가르쳐줘가 자식 사랑합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사랑해지고, 그게 하늘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같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와요. 저절로 우리가 타고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서 우리가 타고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 평화도, 희락도, 기쁨이,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그 화평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는 평화가 있는 것, 그 평화가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평화가 뭡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19절에 보면 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기쁘게 살게 돼요. 항상 저절로 이렇게 기쁨이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쫓아 살면 이렇게 충만하면 기쁨이 저절로 항상 기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몰랐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앉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모르게 내가 평안해지려고 해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참 답답한 게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진 거, 이처럼 이게 바로 어때요? 여러분, 누가 평안해라 해서 한 거예요? 저절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만 앉아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게 다, 이처럼 이게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 살면 이렇게 늘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서 이에서 맺어지는 세 번째 열매인데, 이 성령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인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살다 보면 어떤 열매가 와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 사회적인 열매입니다.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오래 참아, 자비, 양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인간을 향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보고 참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 안에서 살다가 보면 참음이 와요. 인간관계를 보는데 못 참아.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살게 되면 참을 수가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대해서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남에 대한 인자고, 그리고 이 관계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자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참 대할 때 아주 관대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리고 살면. 그래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목사를 소리 안 해도 이망에 써붙여 된 거 안 해도 사람 가면 목사입니까? 또 여러분들 보면 그래도 여러분도 그 어디 가면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이런 덕목이 있어서 이렇게 참는 거 보면 이런 게 오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양선, 선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하는 것, 적극적이고 이웃에 대한 늘 선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삶의 태도인데 세 가지 열매가 맺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는 개인적인 이 성실성에 관한 열매로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성을 말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 신실해. 언제든지 뭐 사람과 약속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하는 것, 그저 충성하는 일도 그냥 뭐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은 그 뭐 뭘 하게 되면 수고를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도 잘해야 충성하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온유한 것,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런 성품을만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하는, 바로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 바쁜 것도 없고, 그리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그냥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열매를 앞에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를 옳게 믿으면 이런 열매를 다 맺고 가는 그런 삶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사람인데,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2가지 늘 이렇게 대적하고 둘이 마음속에 2가지 싸움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참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는가? 두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 성령이 원하는 바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리고 정욕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4절에 보십시다.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육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생물적인 그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바로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바로 너희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이 입었으나 그러나 어떤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은 늘 그렇게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린 육체로 끝나겠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정욕과 탐심의 두 가지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타락한 본성은 마음을 선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다 어떻게 고통을 자초하여서 정욕의 산실이 됐습니다. 욕심에 주체하지를 못하고 탐닉에 다 빠지는 그런 특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절에 보면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 말씀인데 육신은 타락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서 살아야 참 사람으로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탐욕적인 이기심은 다 유전이 우리에게 다 흐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바로 의인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원래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들은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에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은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전적인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옛사람과 옛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담이 물려주는 그 제약된 모든 신분은 어떻게 다 우리는 죽었다. 십자가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우리는 장사 지내 버리고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에서 다 죽어서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옛사람 모든 이 죄인은 다 죄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죄인으로 이제는 다시는 종로도 하지 않는다. 신앙이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사람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누가 조그마한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와 다툼의 분열의 열매를 맺는 것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래 더러운 자존심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십자가에 다 죽었다 없어졌다. 누가 아무리 예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다 거기에 육체에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은 목사가 내가 전도를 하다가 옛날에 그 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바로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서방님 이렇게 참 왜 이렇게 무정하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욕을 합니다. 그 집으로 정을 불을 칠 수가 없어서 집에 따라갔더니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욕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야, 김익돈 목사님 이대로 있다는 내가 죽겠다 싶어 급히 내가 탈출을 하려고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아유 화장실 좀 내가 지금 내가 요강을 갖다 주겠다. 요강을 가져오면서 방문을 잠근데 그때 김익돈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죽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 헐떡 자빠졌다. 그 바람에 도망을 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자리에서는 빠져나와야 살아야 돼. 바로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전적으로 참 물증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도망을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는 참 살아서 총리가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이 죽은 것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하면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너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래 나는 전 나쁜 놈이다.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바로 새 사람이 됐다 하고 우리는 그 인정하고 모든 그 곳에서 벗어나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백선행 집사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욕심이 따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혹 앞에서 무반응을 했습니다. 백 집사님의 그 신앙 신조는 먹기 싫은 것을 먹고 입기 싫은 것을 입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육신의 욕심이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죽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 천당을 갔습니다. 천당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예, 살지 못했습니다. 너 세상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예,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너는 미워한 적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너는 도둑질한 일이 있느냐? 예,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인 줄로 자리인데 왔느냐? 너는 그러니까 감히 올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왔습니다.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쏙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옆에 섰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그의 막
얼굴에서 몸에서 막 빛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도 짓고 불의를 행하고 추악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언제나 나를 내 편이 되어줬고 언제나 바로 나를 믿어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당에 왔을 때 이제는 내가 그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못을 박았고 몸을 찢었고 십자가에 내가 다 피를 흘려 다 청산했은즉 내 계좌에 이 사람의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나는 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청산했으므로 아들을 청산한 그 공로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그리고 그러면서 천당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 한 사람 누구겠는가? 이 사람이 바로 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예수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사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청산한 것이 그 통장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변론해 주셔서 하나님 너는 참 죄인이지만 네 죄가 다 씻어진 줄 알고 예수가 보증해 주므로 네가 다 구원을 받은 천국에 들어오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오늘 이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는 하늘 갈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은 25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느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따라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분이 우리 속에 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피를 주고 샀는 우리는 모르느냐. 성령이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다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행할지니 하는 이 말은 행한단 말 그 이상으로 군대 용어로 쓰는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이 군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지, 그리고 육신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바꾸어져 있다는 것. 우린 자아는 그대로지만은 그러나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바꾼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어요? 그들은 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좋은 자를 차지하겠느냐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다 주인이 바꿔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오순절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집니다. 그들은 이웃을 도우고, 그리고 유무상통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성령의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여서 자꾸 육체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래 하게 되면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회피하는 건 노력하지만은 그는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한 잔 더 하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바로 불신의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해도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 일만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참 살아도 그 가는 길의 열매는 결국은 패망과 그리고 이 무절제, 무질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백 집사님은 그런 많은 100배로 늘어나는 그런 재산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은 다 거절하다가 마지막 목사님의 그 설득을 받고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산을 2만 양에 팔았어요. 2만 양에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는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효관을 건립하고 평양 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로 이 선행의 감동이 되어서 그는 선행이라고, 백선행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1928년에 82세로 바로 세상을 돌아갔는데, 시민들은 바로 사회장으로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럽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인도한다는 것은 수동태로 바로 인도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성령이 이끌린 대로 이끌려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달리 표현한 말씀인데, 율법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듣는 자는 의인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의로움을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육체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모든 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 육신의 늘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에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는 이르질 않는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 어떤 겁니까? 허무하고 속이 빈, 열매가 없는 것, 이런 걸 구하지 말고,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해서 살아라. 우리가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율법 아래 죄의 노예로 생활합니까?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그런 사람은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 헛된 영광을 썩어질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사망으로 인도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상으로 구하면 살면 결국은 서로 어떻게 노엽게 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게 된다. 그런 삶을 살아서 되지 않냐고. 헛된 영광을 구하나 참된 영광을 구할 것이나, 선택을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늘 성령을 따라서 육체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살아야 된다. 아프리카의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짐승이고 착한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손자가 묻기로,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싸우면 어느 것이 이깁니까? 어느 것이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 착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어때요? 육신을 쫓아서 살 거냐? 육신의 욕망과 이걸 따라서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따라서 살면, 착한 짐승에게 늘 이렇게 먹이를 주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이를 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 두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육신을 다 이게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우리 위해서 다 주여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